새기는 아침 마가복음 3장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은 한때 유명했던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그 김사부의 역할을 한 그 한석규 배우가 나는 어떤 사람이든 살린다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려내는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 화염검에 의해서 막아져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죠.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선악과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악과를 가지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또 22절을 잠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건 중앙이죠. 지방이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서기관 다르죠. 서기관도 지방 서기관과 중앙 서기관이 달라요. 수준이. 근데 중앙 서기관이 들어와서 감시하러 딱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바알세불 즉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귀신의 왕이거든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이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거짓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런 모습도 있고요. 심지어 21절을 잠깐 보면 예수님의 친척 그리고 31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까지 예수님과의 갈등을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음 전파 운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12사도를 세우고 또 모임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단을 잠깐 나눌까요? 1절에서 6절은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라는 내용이고요. 7절에서 12절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12사도를 세우시고 20절에서 35절은 바알세불 논쟁과 영적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안식일 아시죠? 회당? 예, 이게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 가버나움 회당, 이게 가버나움 회당이죠. 그 한 손 마른 손 보이시죠? 고쳐준 사건. 이거는 안식일의 2장에 나와 있던 안식일 논쟁의 연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안식일의 회당, 즉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 엿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내려오고 있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엿보는 거예요. 주님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 앞에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4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율법 정신과 그리고 전통이 얼마나 악하게 그들의 삶을 죽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율법도 율법이지만 그들의 타락한 마음이 더 문제이기도 하죠. 주님은 그들의 안악함을 읽으시고 5절에 보니까 분노하시고 그리고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대해서 태클을 걸고 그리고 난도질하고 모함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6절에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바리새인은 그 당시 민족주의자이거든요. 헤롯 당은 로마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족주의자 로마 앞당이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는 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악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협력하여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서 12절은요,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고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요. 7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셨다. 여기서 물러갔다는 말은 그 악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악한 자들에게서 떠났지만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 예루살렘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에워싸 밀게 되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해변에서 적당히 거리를 둔 채 말씀을 가르친 거죠.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다는 말이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뭐 하셨겠어요?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것보다 우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본 귀신들을 잠잠하라고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 귀신 들린 자를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6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면서 날카롭게 지금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종교주의자는 귀신처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죠. 참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 정말 박식하고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심지어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19절 12사도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하게 12사도를 부르셨는데 그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셨어요. 여기서 12제자를 부르신 의도와 또 그들의 명단이 여기 이제 13절에서 19절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 명단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제 12사도의 명단이 쭉 나오게 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하려고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가버나움 서쪽, 북서쪽에 보면 팔복산이 있는데 그 산에 오르셨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12사도를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예수님 사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교회 교사를 세울 때도 참 사람이 없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중요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것을 참 저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그들을 쫙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우리는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안에는 배신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 색깔을 보면 세리, 로마의 앞잡이였던 세리, 또 민족주의다, 열심당원, 또 시몬, 뭐 이런 것 아주 대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조적인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가론유다라고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고 12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정교 주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장면으로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웠을까?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14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요,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인 가마가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이 한 것은 보내어서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이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이름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해가는 가운데 15절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이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내가 귀신을 내어쫓는 자다. 내가 병을 고치는 사람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처럼 여기 12사도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서도 기록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증거했던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는 바알 세볼의 논쟁과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신 그리고 불신자들과 지금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20절에 보면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이 뭐냐면 아마 베드로 집으로 알려져 있어요. 학자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선한 일을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개심을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래요. 우리는요,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만 따르면 따를수록 어디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적개심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이 잠시고 장차 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정말 불신과 불신자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친척 21절 보십시오. 친척이 와서 이 친척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미쳤다. 참. 가까운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요. 먼 사람이 미쳤다고 말하지 않고 참 이런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신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 그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중앙에서 내려온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22절 보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귀신의 왕, 즉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난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알세불 논쟁이라는 건데, 이에 주님께서 23절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느냐? 말도 안 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냐? 내가 사탄이라면 내가 어떻게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강한 자는 주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세간은 사탄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탄보다 강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물러났다라고 사탄보다 강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통치한 지 2022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왕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보호와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앞에 충성과 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는지 아직 안 들어왔는지 참 고민이 되는 분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과연 저분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그냥 한 번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이 변할 때까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듣는 사람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볼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계속 주고, 우리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은 주장은 참, 내가 보면 중앙에서 온 서기관들 주장들은 참 악랄해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귀신을, 바알세불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바알세불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말이 악랄합니까? 예수님은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이걸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과 함께 이루신 겁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비방한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자신만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님까지도 모독한 거예요. 이 서기관의 주장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지금 모독하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와,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죄인 거죠. 이런 죄를 어찌 용서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령님, 그리고 그 보내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해방하는 것은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집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앙에서 내온 서기관과 한바탕 이렇게 막 말로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그 집의 앞에, 지금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는 서기관, 집 밖에는 어머니와 동생. 안팎으로 예수님이 지금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불신의 시대의 이 대적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집 밖에서 있는 어머니와 동생의 그 나오라고 하는 부르심 응하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33절, 누가 어머니며 누가 동생이냐? 그리고 둘러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관은요, 좁은 가족관을 넘어가요. 예수님의 가족관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면 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모두가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나와 관련되어 있는 편협하고 좁은 그런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 자매예요. 근데 나에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딱 이렇게 손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삶을 같이 해나가는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불신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계셔요. 불신자들과 대적자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주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악한 마음에 부딪혀갈 때 우리는 그 말씀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안악함을 우리가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불신 싸움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대적하는 분들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이 한없이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오해와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만이 아니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끝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뭐 성경의 이 내막을 잘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냐면 야고보거든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보면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유다서가 있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유다. 회심한 후에 정말 이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리고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카톨릭은 예수님이 동정녀로 죽을 때까지 살았다라고 카톨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러죠? 마리아 어머니가.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 형제들도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말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과 우리의 대적자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가며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에 의해서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또 심지어는 어머니와 심지어는 동생들에 의해서 불신과 대적과 정말 좋지 못한 일들과 소외당함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불신 세상 그리고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